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이사야 65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이를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미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사야서 지금 58장 정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65장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우리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아주 가증한 행위에 대한 비판과 정죄해야 하는 장면들을 쭉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사야서가 끝나더라까지 백성들이 뭔가 회개했다든가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다든가 이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성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마 가장 기분 상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우 너희들 같은 놈들은 아우 싫어 이렇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65장 1절이에요.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뜬금없이 물으러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대선지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한테 물으러 오는데 하나님은 니들은 물을 자격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또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다시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를 때는 오지도 않는 놈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급하니까 온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또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혼합신앙에 빠졌잖아요. 제가 이제 동영상 찍다 보면 오연제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왕은 한 명도 없어요. 조금 종교개혁 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지만 결국에 국가 위기 앞에 보면 엉뚱한 짓들 많이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히스기야 왕도 막 면벽기도 해가지고 수완이 15년이 늘어나고 자녀를 얻게 되고 대적을 물리쳤어요.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 앞에 야도 뇌물을 썼었어요. 성전하고 왕궁에 있는 금은 다 털어갖고 한번 줬는데 두 번째 침입에서는 얄짤없이 포위 선멸전에 딱 갇혀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막 포위돼가지고 전부 다 굶주림에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히스기야 왕의 아들 레미가 아버지 영향을 받았으면 참 경건한 왕이라고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죠. 문하세라고 하는 이상한 애가 또 태어나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얘기 잠깐 해볼까요? 우리 제가 가진 자료에 이렇게 보면 많이 찢어지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오래 해먹은 55년인가에 먹었어요. 문하세가. 근데 이때 죄악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러거든요.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더라면 좋아져야 되는데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기 저 아들도 이렇게 앉아서 오늘 금요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빠가 선한 영향력을 끼쳤더라면 아들 레미가 참 이렇게 멋지고 활달하고 참 지혜로운 아들이 됐을 텐데 아빠가 선한 영향력을 못 줘가지고 지금 예배 시간에 막 몸을 꼬고 막 딴짓하고 많이 하거든요. 가끔씩 막 딴소리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는 거예요. 때는 쓸 줄 알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 하나님 앞에 아픈 자녀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64장에서는 주는 아버지시라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을 봤죠. 또 2절 그러나 아버지시니까 토기장이시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65장 이전에서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대로 옳지 않은 일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두 아들과 한 아버지의 얘기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 레미가 어떻게 엉터리인지 아버지 살아 생전에 아버지 유산 좀 미리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 당시 그렇게 하면 아버지를 모욕했다 그래서 아들 레미가 목숨을 부지 못하는데 아버지가 선선하게 들어주잖아요. 동산도 아니고 부동산 처리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아마 헐값에 처분해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왔다고 큰 형은 돌아왔을 때 뭐라고 그러잖아요. 여자하고 막 썸씽이 있어갖고 다 썼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내미 가갖고 돈으로 이상한 놈들 사귀어가지고 막 먹고 마실 때는 좋아하는데 돈 떨어지고 또 거기에도 기근이 드니까 할 게 없잖아요. 친구들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 우리 세례 요한이 드셨던 맥두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근데 그 쥐엄나무 열매에 있는 안에 콩 같은 그 씨앗이 사실은 캐럿이라고 보석에 다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대두콩 정도 이렇게 좀 커요. 근데 그것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자. 나 아들 아니고 이제 품꾼으로 보아달라고 하자. 먹으면 포조청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낙담하는 마음으로 막 하는데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쳐다보고 있다가 막 불이 났게 뛰어오셔가지고 아들한테 입 맞추고 막 빨리 막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옷 입혀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면 그래 자식 돌아왔다고 동네에서 그냥 멍석말이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 당시 풍습 자체가 그러한 아들내미의 허랑방탕함을 놔두지 않거든요. 소위 말해서 투석형에 해당하는 것을 주기 딱 좋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 거지가 된 아들내미 와서 나 이제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말도 못 꺼내게. 벌써 송아지 잡고 잔치하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형은 바깥에 나가고 아우 아버지 살림 재산 불리는데 열심히 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와보니까 죽었던 동생 돌아왔다고 잔치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 아버지의 모습. 또 영화에 노란 손수건이 나오는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한 남자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갇혔는데 이제 출소할 날이 돼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편지하잖아요. 미안하다. 그런 마음과 함께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내가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가겠다 그랬더니 노란 손수건이 자기 집 나무뿐만 아니라 동네 전체에 다 묶여 있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꼭 저희 아버지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27살에 제가 뒤늦게 군대를 갔는데 아버지가 저 제대할 때까지 제 방에 불을 한 번도 안 끄셨어요. 저녁 때문에 맨날 켜놓으셨거든요. 그 기억이 나요. 이 장면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갈대 우르에서부터 출발한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라와 우리 룻 세 자녀들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그 가려 뽑은 자녀들 셈 족속 중에서도 특별하게 뽑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패역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맨날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예수님 시대에만 있었던 율법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심판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간절하게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 모습이에요, 이게.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이 그렇게 중요해요. 남자나 여자나 아버지 상을 잘 내줄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인자하기도 하고 유쾌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재밌기도 하고 아버지가 때로는 그냥 엄근진 이런 분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잘 자기가 이미지화할 수 있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희 아버지하고 저의 관계가 뭐 언제나 좋았던 건 아니고 서먹서먹하고 안 좋았었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겠다 할 때부터 아버지하고 저의 관계를 많이 개선시켜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나에게 자녀가 있다면 내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줘야 자녀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쪼그라드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대중 앞에 나가서는 뭐 엄청 열심을 내시고 거룩한 척하고 집에 와서는 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에게 제가 선한 영향을 못 줬다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앞에서 이렇게 동영상 찍을 때 모습과 집안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천양지차로 너무 제가 엉터리를 하니까 아들내미가 저런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저 아들내미가 보았다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동영상을 찍거든요.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셔가지고 내 삶을 이해할 수 있었어. 내가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겼단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5장이 어떤 면에서 보면 딱딱하지 않아요. 감정이입을 했을 때. 선지서설을 보면서 아우 하나님 너무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혼내치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100대 때릴 거 한 대 때릴까 말까 해요. 그것도 어디 상처라도 날까 봐. 한 10m 앞에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바람만 슉 이럴 정도로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심판하셨지만 불심판은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쫄딱 망했잖아요. 그놈들이 한 짓에 비하면서면 아주 적은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가증한 행위가 3절부터 또 나와요.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또 4절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초소에서 밤 지내고 돼지고기 처먹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아서 먹었다. 아니면 진상했다. 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불경한 행동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알게 모르게 당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는 조금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역대를 읽어보세요.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관점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돌아온 시점에 쓴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동시대의 상황만 다루는 게 아니고 통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그 쭉 역사를 관통해서 보다 보니까 잘못한 게 뭐야 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렬하게 느낀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현재 모습과 미래에 닥칠 일들을 얘기해 준 선지서들을 보니까 관점이 바뀌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안 해보셨나요? 저는 이사야서 언젠가도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신대원 입시 본 다음날 면접을 보는데 저 면접 보는 입시장에 성경 들고 왔고 이사야서 읽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었어요. 한 번 떨어지면 또 한 번 하면 되지. 한편으로는 니들이 나보다 영어 더 잘해? 그때 제가 4.3 몇인가 됐는데 야, 니네들이 그렇게 공부 잘해서 100몇십 명 안에 내가 못 들어?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한 번에 됐어요. 제가 시험 봐갖고 합격해서 가장 기뻤던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6절에, 하나님 앞에 불경한 자들이 하는 소리가,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이런 사람들 되게 많죠.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보면은 이런 경향이 많이 있죠. 지는 아닌 척에, 근데 더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많이 비판하는 이유가 가까이서 보니까 제 눈에도 막 들보가 들어있는데 그분들에 있는 티끌이 막 커져 보여갖고 제가 자꾸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제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분들 티끌만 자꾸 얘기한다고. 근데 그 티끌이 되게 작지는 않더라고요. 주먹만한 티끌들이 막 켜있더라고요. 쭉 더 가보면 우리 7절 말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역대를 보면 산당을 없앴다, 안 없앴다 이거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요. 왜 그랬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이 사람들이 많이 읽어봤겠죠. 근데 산 위에서 분향하고 작은 산 위에서 하나님 능욕하는 행위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상을 그 산당에서 많이 세우고 그 위에서 분향하고 했겠죠. 그래서 역대에서는 보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산당은 누구는 없앴다. 다 없앤 거는 실제적으로는 우리 요시아 왕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자세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키높이 깔창으로 쓰느냐? 키높이 깔창으로 쓰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분들한테 제발 좀 혹하지 좀 마세요. 그가 유명한 교회 목사이든 방송에 자주 나오던 선교사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마음에 안 들면 저 놓고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산처교회 신용훈 목사 거룩한 사람입니까? 불경한 사람입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자, 제가 8절 내용 갖고 기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내용이 많이 드냐면, 마음에 들었냐면,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므로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의미가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저희 고향집에 제가 기억하기로 언제나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좋아서 포도송이 아껴라. 그 안에 즙이 있다. 그 안에 복이 있다. 이런 말 들으면서 좀 스스로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미는 뭐 요 근래나 깨닫고 있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 포도나무 비유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 여기저기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포도가
우리 사사기 정도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그 포도나무의 비유를 뭐라고 쓰냐면 남은 자 사상. 다 죽이지 않고 일부를 남기겠다라고 얘기하셔요. 다른 데서는 뭐 싹, 순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에는 거기서 싹이나 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올리브나무, 성경은 감람나무라고 해석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리브나무 이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가 있다. 그는 반드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10절로 보면 사로는 양떼 우리,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된다. 그리고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전한 회복이에요. 여기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지나가지고 지금 우리 25절 유토피아 얘기를 하잖아요. 11장, 35장, 65장에서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육식동물도 없고 초식동물도 없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땅에 추위도 더위도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사야서를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한다 이렇게 읽지 마시고 이스라엘이 포위를 당해가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롭겠는지. 이 당시도 전투가 오래되고 전쟁이 오래되면 땅이 못 쓰게 돼요. 농사를 안 짓는 땅을 한번 보세요. 주변에 농사 안 짓는 땅들 이렇게 보시면 금세 잡초가 많이 자라거든요. 못 쓰게 돼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관리해 줘야 돼요. 집도 사람이 계속 사면서 관리해 줘야 돼요. 계속 놔두면 풀 자라지, 짐승들 왔다 갔다 그러지, 그래서 폐가가 돼요. 귀신도 나온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땅에 평강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 땅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되고 살게 되면 그 땅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은혜의 소낙비만 바라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마른 땅에 소낙비가 오면요, 표토를 싹 쓸어가요. 우리가 쓰는 흙은 단단하지 않고 부들부들하고 물기를 머금고 식물이 자랄 수 있고 양분이 있는 땅은 그렇게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파보세요. 웬만한 땅. 마사토 나오고 화강암 나오고 우리나라가 그래요. 황토흙이 나온 땅이 평야가 되고 곡창지대가 되고 다른 땅은 별 볼일 없습니다. 우리는 산지가 대부분이잖아요. 대한민국은. 파봐야 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비가 와줘야 되고 거기에 수분을 머금고 있어야 그 땅이 좋은 땅, 생명의 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마찬가지예요. 목축도 되고 농업도 될 수 있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언제나 비를 풍족하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삶이 좋은 땅입니다 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도대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길, 돌밭, 가시떨기밭이에요.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성지순례 갔던 얘기 말씀드려봤잖아요. 왕의 대로를 가더라고, 요르단 땅으로. 근데 밭을 가려놓은 때가 있어요. 7월 제가 중순에서 말경에 갔는데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자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 더위에 어떻게 저렇게 밭을 갈아놨어요? 그랬더니 요르단 사람들이 마음이 그냥 바다와 같이 넓어요. 밭 갈아놓고 씨앗 뿌렸는데요. 비 주면 먹고 안 주면 그냥 포기한대요. 믿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른 비가 그거예요. 초막절이 지나고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원래는 한 9월달쯤 오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 가장 가랄 때, 과일 추수까지 싹 끝나고 모여가지고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는 전제를 하거든요. 그것은 비가 오게 해달라고. 또 보들나무 가지 잘라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식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참 대단한 믿음이더라고요. 원래는 요르단 땅 안에 기름이 났다고 그래요. 석유가, 원유가.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바다가 더 좋아. 그래서 사우디한테 원유 유적 넘기고 바다에 있는 땅, 이스라엘과 국경으로 있는 그 땅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를 접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야, 땅 팔자. 우리에게 원유가 나오면은 충분히 그 돈 갖고 우리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봅니다. 우리 13절 나의 종들, 나의 종들, 나의 종들, 14절 나의 종들, 또 15절 내 종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구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우리 12사도들과 신약의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종, 하나님의 종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지위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스스로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건너문 애들이잖아요. 지들이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3년간 살았다고 막 자랑하면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할 거야? 보좌에 누가 앉을 거야? 막 이걸로 싸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자가 되고 또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더 심했어요. 더 잘하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니까. 더 간절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자기를 더 낮춘다고. 자기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적당히 눈치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밥만 더 찍찍 해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도 좀 자랑해보고 싶고 이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무서운 거예요, 그거.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찍소리 못하고 빡 숙여가지고 벌벌 기는 사람들 바로 됩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 되지 마세요.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발전되고 발전돼서 우리 요한 계시록으로 이렇게 더 형상화되는 거예요.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했어요. 산 위에 올랐더니 또 앞에 산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저 앞에 더 높은 곳이 있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서서 앞을 바라봤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멀고 멀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 보면 조금 뭐 공부했다고 막 학위 몇 개 땄다고 책 먹고 썼다고 막 자랑하시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 책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읽다가 던져버리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한국 사람이 쓴 책 중에 3분의 1 넘겨갖고 은혜 받은 것이 없습니다. 100권을 읽어보고 쓴다고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책 한 권 쓰려고. 한국 사람들처럼 100권을 인용하는데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쓰는 게 아니고 100권을 읽는다고 그래. 읽는다고. 왜 읽도 않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되지도 않는 그 맨날 단기 기억력 테스트만 하니까 어디서 문제집 맨날 몇 번 더 풀어보고 과외 몇 번 더 하는 걸로 승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 끝까지 읽어야 돼요. 안 읽는 사람 부지기 천지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뭔 재주가 있어갖고 성경을 1년이면 수백 도가니. 이런 말 하고 싶은 분도 참 많아요. 전에 읽다가 보면 궁금해서 못 나가는데 궁금하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이에요. 질문하면 저 새끼 공부도 안 하네 하고 욕하시는 선생님만 만났던 거예요. 왜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질문했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대답 안 하시나요? 대답하시더라고요.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어떤 거는 질문했는데 한 3년도 걸리더라고요. 제 경험상. 기다려야죠.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궁금한 거 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이상한 데 가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 왜 그렇게 자주 물어보세요? 선생님께 딱 물어보면 되는데 자주 질문하세요. 대답 점점 빨리 옵니다. 자세하게 옵니다. 내 수준이 올라갈수록. 내가 수준 낮으니까 단순하게 오고요. 내가 수준 낮으니까 하나님이 넌 공부 좀 더 해야 돼. 그래서 대답 안 하세요. 조금 더 봅니다.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아멘. 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응답받는 거예요. 제가 한때 이랬어요. 개척하고. 기도도 못했어. 마음에 막 떠올라가지고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써 들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참 긍휼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능력도 안 되고 자격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 놈이 용을 쓰는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하나님 그때 응답하시더라고요. 지금은요. 굉장히 저를 애를 태우세요. 제가 좀 간절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가 봐요. 그래도 하나님 참 감사하게 들어는 주시더라고요. 아까 비교해 보세요. 24절하고 아까 1절하고 천양지차잖아요. 반응이 다르잖아요. 내가 1절과 같은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24절과 같은 사람이 될 거냐 그러면 다 24절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그러겠죠. 그러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1절은 말 안 듣는 아들내미, 딸내미의 모습이라면 24절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의 모습이죠. 반항아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 반항아적으로 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투덜거리는 투덜이 스모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뭔 일만 되면 왜 나에게 환난과 시련을 주세요? 나는 고난받기 싫어요. 맨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에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많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막 압박식으로 넣어놨어요. 개나 소나 다 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러는데 신약에 나오는 혼인잔치 비유를 보세요. 자격이 있어서 잔치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재산 있는 사람들 다 가기 싫다니까 그놈들은 벌 주시고 아무나 와서 먹고 마셔라 그러는데 거기에 혼나는 사람 또 하나 있잖아요. 너는 왜 예복 안 입고 왔어? 라고 혼나는 사람.
대한민국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예복은 입고 가야죠.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우상은, 옷은 좀 신경 써야지. 드레스 코드를 맞춰야 되잖아요. 서양 사람들 드레스 코드 못 맞춰갖고 말들이 많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 유럽에도 보면 왕실이 남아있는 데는, 평민이, 귀족 계층으로 이렇게 되고 왕비가 되고 그러면 그 드레스 코드로 많이 꼽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재벌가들이, 연예인들 이렇게 며느리로 맞으면 꼽주는 것 중에 하나가 드레스 코드로 꼽준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모임에 딱 오면 그날은 무슨 옷 입어야 되는데 그것 안 입는다고 꼽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슨 옷 입어야 되냐고요? 흰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나타내주는 흰 옷 입어야 돼.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러는데 가서 그 집에 가니까 내가 좀 가서 뭐 좀 이렇게 더 갖고 와야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 예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 잔치에 가가지고 전도 부쳐주고 뭐 밥도 해주고 온갖 일을 다 해주고 많이 얻어다 먹었어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6, 70년대 정도라고 그런다. 근데 거기서 욕심을 내갖고 부잣집 가서 노주발, 노수저, 은수저 광야에 있는 뭐 쌀도 퍼간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도둑놈 심보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응답받아요.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 하나님라고 하기도 전에 하나님 벌써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정을 알겠다.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냥 다 듣고 걱정 마. 다 줄게. 욕만 돼도 괜찮아요. 하도 뭐라고 그러니까 야이씨 사내대장부처럼 대답해봐. 하나님이 2번 혼내시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혼나는 사람이잖아요. 38장부터 42장까지. 죄송합니다. 그 앞에 또 엘리후가 혼내잖아요. 32장에서 37장까지. 계속 혼나는 거야. 친구 셋한테 혼나고 후배한테 혼나고 하나님한테 혼나고. 근데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다 잃었던 자녀 다시 얻게 하시고 재산도 회복시키시고 죄인 취급했던 자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해주시잖아요. 그의 체면을 딱 세워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성주주 되심을 얘기하거든요. 창조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응석바지로 절대 하지 마세요. 한국교회에서 이상하게 응석바지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종이라고 얘기하게 하시잖아요. 이사야 65장. 나의 종, 나의 종. 하나님 그들을 복주시겠다. 폐허가 안 되는 곳에서 슬픔과 비통함만 남은 땅,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풍요한 땅 만들어줄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한 축복 받으시길 소망을 합니다. 아멘. 또 뵙겠습니다.